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남은 무리 다움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무리 다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성경대로 좀 잘 이해하는 것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래에 있었던 한 TV의 장면인데요. 어떤 광고 영상입니다.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셔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네. 요거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서요. 애기 아빠 때문에 바짝 벌어야 되겠어. 저 육아휴직 냈습니다. 애기 아빠, 애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겠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네, 휴직했습니다. 그죠? 또 하나 또 더 있어요.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저 여기 사장인데요. 아이고 손주 보고 오시나 봐요. 난 면접 보고 오는데.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네. 무슨 보험회사 광고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애기 생겼으니까 아빠가 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랬더니 휴직했습니다. 알바 구하나 봐. 했더니 내가 사장인데요. 애기 보러 가시나 봐요. 면접 보러 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많이 변했다. 그래서 보험도 변할 테니 우리 보험 사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뭔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점검해줬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공감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 세상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우리도 처음 이 말을 알아듣게 됐죠. 4차 산업혁명, 이게 뭔 소리냐면요. 4차 산업혁명이니까 이게 네 번째라는 거니까 앞에 1, 2, 3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1, 2, 3차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8세기 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그것이 1차 산업혁명이다. 그 전까지는 사람이 다 손으로 만들다가 이제 좀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때. 그러면서 관련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0세기 넘어가는 그 초에 전기에너지가 발명이 되면서 또 한 번 공장이 혁신적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증기기관에서 전기기관으로 변화되어 갈 때 증기기관을 통하여 크게 돈을 벌었던 회사들이 전기기관으로 크게 돈을 버는 회사로 빨리 변했을까요? 못 변했을까요? 못 변했습니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큰 자본을 가지고 있었고 변화될 기회를 충분히 보고 있었지만 왜 증기기관에서 돈 벌던 회사가 전기기관에서 돈 버는 회사로 바꾸지 못했을까요? 왜냐면요, 이 세상이 변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증기기관이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는 사이에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회사들이 전기에너지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되면서 이후에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것이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그러고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후반에 있었던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고 컴퓨터가 공장을 다 자동 제어를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신기하다 했던 것들, 뭐 자동차 조립 공정이 쭉 지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뭐 버튼만 누르면 뭐 일이 쭉 진행되는 건 3차 산업혁명이 20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계신 분들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변화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변화들을 많이 겪으셨죠. 어린 시절 집에서는 불 떼서 밥 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일러 들어갔고 어느 순간인가 인덕션 쓰고 있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일을 한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이 다 모인다. 그리고 초연결성이라고 해서요.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고 그 연관성을 잘 파악해서 일을 하는 것이 돈이 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절이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도록 지금 첫 발걸음을 들이밀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말의 단어는 독일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독일 산업 3.0이라는 것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독일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발전시킬까를 연구하다가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벌써 나온 개념은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고 한국 사회도 지금 이것이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택배차 하나 와 있습니다. 안식일까지 토요일까지 택배 열심히 일하시죠?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이 물건을 들고 날라서 그냥 여러분의 집 앞에 내려놓게 되면 택배기사 아저씨는 할 일이 없어지겠죠. 이런 변화들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요.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이 시절에 어떤 애들을 키워내야 되느냐, 이것이 교육계의 관심사였고요. 그 교육계의 관심사에서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어떤 애들 키워낼까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C로 시작되는 단어 4개, 그래서 4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에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이 되는 아이를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의 가정들에서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4차 산업혁명과 관계없이 그냥 좀 버티다가 보면 그냥 인생을 어느 정도에서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 어따 따박따박 말대꾸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 이놈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지 의사를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의사 표현을 조금 더 좋은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코치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니까 입 다물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2차나 3차 때는 그게 됐을지 몰라도요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애들은 그런 데 익숙해져 버리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C는 창의력입니다. 애가 참 엉뚱한 짓 할 때들이 많이 있죠. 엉뚱한 짓 할 때 많이 장려해 주십시오. 야, 이런 엉뚱한 짓도 할 수 있구나. 세 번째 C는 협업 능력입니다. 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너는 1등만 해. 너는 100점만 받아와. 그렇게 해서 그냥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무지하게 달려서 너만 잘 되면 그 다음 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애들을 키워내는 방식이었고요. 이제는 친구하고 어떻게 지내니? 너는 몇 명의 친구가 있냐?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코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판적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많은 것들이 너무 쉽게 변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통찰력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애들이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비판적 사고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는 비판적 사고 기능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것이 필요한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절에는, 이제 세상이 바뀐 시절에는 모범생보다 모험생이 필요하다. 그냥 공부만 잘하는 모범생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뉴스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도 대부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을 아주 어지럽게 하고요. 정말 왜 인간이 저러냐 싶은 사람들 엄청난 모범생들이었고요. 다 올백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생보다는 모험생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4C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절에 아이들의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요, 우리 재림교회의 인물상은요, 그 4C에다 하나 더해서 5C가 돼야겠죠. 그래서 4개의 C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해내야 될 이 변화된 세상에서 키워낼 아이들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소통 잘하고 창의력 있고 협업 능력 있고 비판사고 있어서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키워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유익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 잘 모를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봉헌식을 했잖아요. 이 봉헌식에서 이 3살짜리 소율이와 1살짜리 리율이는 봉헌식 하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여기 와서 한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 애는 그래서 막 울기만 했잖아요. 고만할 때는요, 애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만한 요 정도 클 때까지도 어느 정도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교회들은 많은 것을 투자해서 어린이반을 잘했고 그 아이들을 어느 정도로 지켜내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가면 교회의 청소년들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어느 순간인가 정신 차리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의식이 좀 성장해 나가고 조금 더 독립적인 사고가 커 나가는 10대 시절에는요, 이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떠나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며 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잔뜩 쌓여서 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요, 조금 더 직장을 구하고 조금 더 자라가지고요, 조금 더 철들어서 자기가 자기 애를 낳아서 키우기 시작하면 이 애를 어떻게 키우지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단절은 뭔 얘기냐면요, 외국은 사회 발전이 천천히 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어린 세대와 다음 세대와 앞선 세대가 서로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너무 압축적으로 갑자기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가지고요, 여러분 여기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이야기할 만한, 공유하는 것들이, 함께 이야기할 만한 관심사가 거의 없죠. 여러분의 손주들하고는 대화가 통하십니까? 대화가 언제만 통해요? 명절 때 돈 주려고 할 그때만 요것들이 말을 듣죠. 그 외에는 도대체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요,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요, 이 한국 사회의 발전이 너무 갑자기 되면서 어른 세대의 가치관과 어른 세대의 경험과 아래 세대의 다음 세대의 경험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할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것이 되는 것이고요. 아빠가 보기에, 할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이들은요, 거의 그 타문화권입니다. 차라리 한국에 일하러 와 있는 그 동남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얘네들하고 대화가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단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요, 재림교회만 옳다라는 말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 재림교회만 옳으냐? 다른 데도 다 좋은 거 아니냐? 그것이 종교 통합으로도 나오는 것이고, 탈종교 현상, 더 이상 신앙에 얽매이지 말자. 신앙을 하는 것은 그저 좀 약한 사람들의 그 유약한 마음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각종 뉴스들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까지.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우리 박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실 때는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녀석을 골라서 교회로 데려왔을 겁니다. 근데 요즘 이 아이들은 사회는 좀 다릅니다. 심지어 삼육학교에서도요, 교회 다니는 아이 손 들어봐라 그러면 걔네들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육 전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알아요. 너 삼육 교회 다니잖아. 그럼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히 쪽팔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반기독교 정서가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사회 구조적인 압박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면서, 이 안정화되어 가면요, 발전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라도 하면 무조건 다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회가 막 발전할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노력만 하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정이 됐고 하향으로 데려가거든요. 이제는 뭐든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뭐든지 까딱 잘못했다가는 망하기 십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사람들은 위험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들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병들에게 이 손해들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그래서 알바가 나오고 비정규직이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놓여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옛날처럼 교회 가자 하면 딱 떠서 교회 가고, 뭐 한패 수련회 가자 그러면 잘 가고 이러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회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죠? 아주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주 반듯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 되게 많습니다. 이 책이요, 그거 어떤 교수님이요 20년간 교회 떠난 젊은이들을 추적 조사해가지고요 1000명 이상을 조사해가지고 너는 교회를 왜 떠났냐, 떠나보니 어떠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책 한 권을 냈어요. 거기에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야겠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자기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신앙 1세대들은 열심히 신앙을 했고 그 신앙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살아왔는데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알죠. 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할아버지가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그 아픔의 역사는, 그 역사의 시작은 이 구절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물림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부장이 되고 나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목회자가 여러 명 있는 큰 교회인데요,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그 목회자에게 원래 있던 목회자가 코치를 해준답니다. 무슨 코치를 해주냐면, 야, 설교를 할 때 여러여러한 설교를 해라 라고 코치를 해주는데, 그 코치 중에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 뭐가 있냐면요, 설교할 때 자녀 신앙에 대한 설교 하지 마라.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거 잘못 자꾸 했다가는 너 미움받는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도 자녀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에 대하여 약해졌습니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면서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들어서 알기는 하되 그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것이 남은 무리의 존재 자체의 약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태국의 어떤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이 이제 동굴 탐험 들어갔다가 큰 비가 오는 바람에 동굴 안에 갇혀버렸죠. 처음에는 그렇게 실종이 된 지 8일 동안은 얘네들의 생사조차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기도했습니다. 한 8일쯤 됐을 때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얘네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호했었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 뉴스 클립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건 뭐였냐면요, 이 13명의 청소년을 살려내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9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 달려들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의사는 의사이면서 잠수가 가능한 의사가 필요해서 호주에 있는 의사이면서 잠수가 가능한 의사가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요, 동굴 안에 잠수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까지 가서 그 아이들을 다 그 껌껌한 그 속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건강 상태별로 누가 먼저 나가야 될지를 정하는 일을 한 사람, 호주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평생 특수부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 결국 다 찾아가서 아이들의 생존을 확인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아주 고급 인력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애들 13명 살려내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서 9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기까지 하면서 결국 살려낸 것이 13명.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청소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몇 명이 수고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공교육에서는요, 미국의 공교육의 통계를 따져보면 교사 1명이 학생 5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공교육은 어떨까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어린이반과 교회의 학생반과 교회의 청년반들을 보면서 답답스러운 건요, 전 교회 교인들이 무슨 교회 어린이반을 그래서 어린이집인 줄 아셔요. 그냥 타가소인 줄 아셔요. 그냥 내 애를 맡겨놓고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 관심 있냐면요, 우리 애가 삐져서 왔을 때만, 그때만 교사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교회의 어린이반을 위하여 세워진 교사가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의 공교육에서 한 명의 교사가 5명의 아이를 키워낸다. 현대의 교육은 그게 바뀌어서요, 5명의 어른이 1명의 아이를 키워내는 관심을 가지고 키워내야 정상적으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 한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먹여 살리는 일에 신경을 쓰듯이, 한 교사가 그 아이에게 신앙적인 것을 넣어주려고 신경 쓰듯이, 또 다른 교회의 어른은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주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맙기도 하지만 참 답답한 것이 그겁니다. 말로만 그러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출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교회를 출입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도 저 아이를 살려내는 한 사람이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살아가는 근본적인 성경 구절은 이거죠. 계시록 12장 17절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 구절에서 우리 교회의 근본이 나오고요, 그 근본에서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남은 자손, 남은 무리.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온 남은 자손, 이 남은 무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린 이것을 너무 성경적으로 표현해서요, 남은 무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의하여 예언의 신이고, 여러 가지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남은 무리의 정의의 첫 번째는요,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남아있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그림으로 보여준 건요, 사실 교회 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솔직히 살다 보면 교회 내적인 문제가 더 열받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은 무리의 그러면 사명은 무엇인가? 남은 무리의 정의는 남아있는 사람이고, 남은 무리의 사명은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내 뒤에 남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짜 남은 무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은 다 있어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사시대의 아픔을 이 시대에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 다음을 남기는 일입니다. 오늘 봉헌했던 그 두 아이, 그 봉헌의 기도에 여러분이 아멘 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모든 성장 과정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한 일입니다. 독일의 군인들이 그랬죠. 처음에는 그 독일의 군인들도요, 양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다 갖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마다 이 독일 군인들이 힘들어했대요. 양심적으로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군 수뇌부에서 냈던 전략이 뭐였냐면요, 수용소에 화장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그 말을 잘 안 듣는 독일 군인들을 말 잘 듣게 하기 위하여 말 안 듣는 놈을 처형하거나 무슨 더 센 어떤 벌을 주거나 아니면 더 큰 상을 주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수용소에 화장실을 없애는 거였어요. 수용소에 화장실을 없애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낮에는 밖에서 노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다 각자 자야 될 숙소동으로 들어간 다음에 숙소동 문을 잠궈놔요. 아침이 되면 열어줘서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 밤 사이에 그 안에서 화장실이 없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위생적이려고 노력하느라고 그들의 밥통에다 일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나니까요. 그냥 아무데나 일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속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해졌겠습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독일군 수뇌부의 한마디가 뭐였냐면요.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짐승을 잡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런 전략을 쓰고 나니 실제로 독일 군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계속했답니다. 사람다움을 잃었을 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 수용소 안에는 이런 법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법칙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것 뺏어 먹으면 남의 것 뺏어 먹거나 훔쳐 먹은 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독일 군인이 죽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각자에게 배식된 음식 양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이 생겼어요. 살기 위하여. 그것이 이 음식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컵의 물의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포로들에게 매일 한 컵의 마실 물을 줍니다. 한 컵의 마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한 컵의 마실 물을 받아서 정말 목마르지만 한 컵을 홀짝 다 마신 사람들은 생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컵의 물을 받아서, 그 물이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그냥 흙탕물 같은 한 컵의 물을 받아서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반 컵으로는 자기 그 죄수복을 찢어서 그 반 컵의 물에 적셔서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치했던 그 천을 다시 적셔서 얼굴을 닦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임을, 내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그 반 컵의 물, 그냥 홀짝 마시면 한 모금밖에 안 될 그 물이지만 그 물을 남겨서 그것 가지고 양치하고 천에 적셔서 양치하는 게 뭐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으로 다시 얼굴 좀 닦고, 다른 데는 닦을 수가 없어요. 얼굴 닦으면 끝이에요. 얼굴 좀 닦는 그 일하는 그것으로 이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독일 군인들이 우리를 짐승 취급하며 아무 가치 없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으며 쉽게 죽여서 쉽게 없앨 수 있는 존재들로 인지할지 몰라도 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항변하는 방식이 그 반컵의 물로 그들이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고 그 지독한 수용소 안에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먹을 것을 자기 양만큼 먹고, 그리고 반드시 반 컵은 남겨서 닦고, 사람다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남은 무리라고요. 어쩌면 이 남은 무리가 존재한 이 세상이 그 수용소처럼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모든 신앙이 다 없어져 나가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애들은 다 게임에 미쳐 있고 음악에 미쳐 있고 다 이상한 상황들로 모든 것이 휩쓸려가는 수용소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남은 무리의 사명을 다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한 주변의 손가락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외부적인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그 남은 무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반컵의 물을 투자하는 심령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가 살아가는 비결이고요, 그것이 이 땅에서 남은 무리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남은 무리의 진정한 가치는 내 다음을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일에 실천할 때 남은 무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 남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교회의 건강한 지도자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키워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53편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영원한 줄 압니다. 한평생 살아갈 비용만 있으면 되지만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천대만대 살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잠깐의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줄 압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길어야 100년인 한계가 있는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방법은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대의 헌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까지 그 헌신이 연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대의 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남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건강한 남은 물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